오늘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 함께 우리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장 3장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본인 스스로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의 핵심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1절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신 그 에스겔 개인적인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부르셨는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단단히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면서 왜?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전해서 믿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1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 보시면 에스겔에게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내 창자에 채우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달콤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무서운 말씀들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내 창자에 채워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 그렇게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계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보시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알려야 되는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아니 믿고는 그들의 문제이고 너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라. 너가 그 사명을 당하지 못함으로써 만약에 이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러나 너가 파수꾼의 책임을 다한 후에 그들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너에게 책임이 없다 하시면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전체는 48장까지의 내용이 좀 어려운 듯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마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서 에스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풀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사신다. 이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에스겔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근본 이유와 목적이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고 너희와 다시 함께 살고 싶다. 그 내용이 에스겔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성경은 메시지에서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에서 단 어느 것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을 펴더라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약속이 흘러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말씀에 흐트러짐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도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 말로 다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를 직감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뭔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너희들에게 일깨워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른 번역에 보면 아주 더 실질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음을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에 대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절대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간절히 붙드십시다. 핵심은 우리 성경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똑같고 에스겔에 강조한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뭔가? 동일한 약속을 받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오늘 3절에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독특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경 전체 흘러가는 다양한 그 표현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호와 삼마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성한 성품, 과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게 하신다. 독특한 표현이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함께 거하기 위함이다. 함께 살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로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나는 회복하고 싶다. 나는 다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이고, 이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그 하나님의 열망이 후회함이 없도록 하게 하라. 너희의 부르심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너희의 그 주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이 후회함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을 떠서나 소경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살지 않으려면 9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기록된 4절 5절에 기록된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 속에 찌든 우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후회함이 없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던져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덕을 쌓고 지식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해독,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100번, 1000번이고 읽으라는 겁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하나님과의 교제권에 들어간 이 놀라운 약속을
너희들에게 성취하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으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시는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내가 잘 선택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 잘 선택했어. 그런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후회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어쩌면 심판의 채찍을 손에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저와 이 새벽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쌓아나감으로, 믿음을 자라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세우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목요일 우리 하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간절한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대각성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 세대가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리십시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암으로 투병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